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은 화려한 조명과 함께 성탄을 상징하는 아주 대형 트리를 장식합니다. 그리고 각 상점마다 이 성탄을 의미하는 그러한 조명들로 불을 밝힙니다. 지금은 정부의 규제가 있으므로 새벽송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성탄절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새벽송이였습니다. 그리고 24일 날 이브 날에는 그 어린이들의 그 무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린이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대가 이제 젊은 세대,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여전도회와 같이 그러한 움직일 수 있는 세대에서 뭐 연극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뭐 하는 건가? 이래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사람의 재미 그리고 세상의 휴일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도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감정을 돋우는 것에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이 성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이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날이 명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하고 명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탄절을 지키라, 너희들은 이 성탄절을 지키라, 기념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그 기원은 로마 제국의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우리 동지 있잖아요. 12월 22일 동지. 이 날이 바로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 12월 그 25일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탄생일로 그때 당시 로마인들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세기경이 되어져서는 로마 교회는 그 이교들이 태양을 숭배하던 그 날을 세상의 참된 빛이자 어려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4세기경부터 이제 성탄절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기념일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게 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예수님을 수태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12월 25일로 그렇게 정했다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354년경에
그 로마의 그 달력에 성탄절로 명시되어진 것이 그것이 처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이 이제 달력에 표시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국교가 기독교를 국교를 하면서 그렇게 딱 못을 박은 거죠. 그 힘으로. 그래서 태양 탄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12월 25일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에서 명시하지 않은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경이로운 그 구속사적인 사건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 그렇게 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게 지금 원래는 이걸 조립식으로 했거든요. 그냥 딱 접을 수 있고 그냥 한 부분 만에 펼칠 수 있는 걸 냈는데 그런데 지금 원래는 그 나무 틀이 전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상록수가 생명과 소망의 상징으로 여겨서 그렇게 상록수를 이제 그 트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보통 트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별을 답니다. 그 별은 왜 다느냐 하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잖아요. 그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 별은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조명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세상을 밝히는 그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장식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어떤 열매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들이 다 있지만은 또 각기 또 붙이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보좌에 계시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도 말구유에 나셨는가? 가장 낮은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구유에 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아이를 태어나면은 그래도 깨끗한 자리, 그래도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 아이를 낳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리도 아니고 정말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뭐한데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구유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졌겠느냐? 전혀 아니었죠.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진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의 똥 냄새가 나는 구유니까 그 음식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이죠. 그 있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자기 자식을 말구유에 놓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했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제일 그 인간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그렇게
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한 영혼이라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운 자든지, 지위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도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세상은 아주 영적으로는 아주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깜깜하다 하면은 이건 뭘 비유를 하느냐면은 죄악이 가득 찼다. 죄가 가득 찬 세상이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찬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죠. 죄가 가부화 상태다.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한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그것을 보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없이 오히려 더 악을 저지릅니다. 결국에는 남쪽 유다도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에 죄가 가득하면, 세상에서 죄가 가득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한 부분의 심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온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때가 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악이 더욱더 가득 차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캄캄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캄캄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캄캄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오셨을 때는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지각도 없고 영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습니다. 아주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또 다가올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이 나집니다. 아하, 그 정도로 캄캄해지겠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세상은 캄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맵니다. 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아 헤매는데 이 세상에 캄캄한 지경에 있으니까 길을 올바로 찾겠습니까? 저들은 길을 찾아 헤매지만은 길을 올바로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종교가 생겨나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비쳤다? 세상이 지금 어두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길을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이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알고자 하거나 이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거나 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도 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 인생길을 어떤 길을 걸어야 제대로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입니다. 저들은 알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진정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도 저들은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 욕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찾던 그 길이 실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던 그런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는 많은 철학자들도 나왔지만은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은 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또 누리다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저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저 빛 가운데로, 어두움에 사는 자들을 저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냥 내어준 것이 아니라 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으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만한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그 마구간에 말 구유통에 거기에 즉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게 또 생각이 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성탄절을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집 즉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즉 천국 백성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죠. 그 이름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왜 그 죄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영생을 알지 못합니다. 길도 모릅니다. 진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뜻에서 완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이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사망 가운데 사는 것이요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사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감격.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냐는 것입니다. 즉,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아는 데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내가 내 자신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적실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목마른 사람은 뭐요? 물이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 가운데서 살고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을 느낀 사람들은 누가 나를 살려줄까? 누가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까? 누가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까?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무나 느끼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만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았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온전히 주만 믿으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심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믿느냐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그런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못 박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나는 적실히 필요하다. 나는 그 예수님이 적실히 필요하다. 나는 그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산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게 되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그 7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어진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아마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심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사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함께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계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청천벽력이 일어나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진행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획한 것을 어떻게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다 이룹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성탄절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마지막 주일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고 또 1월 첫 주일을 신년 예배로 드리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사정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AI가 아무리 오늘날에 잘 안다고 할지라도 AI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드러나는 거, 통계적인 거, 그리고 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안 되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조차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하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한 일이 일어날지 정말 우리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했으면 정부가 이 환율 조작을 일으켰습니다. 1485원 때까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바로 1,500원 고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환율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목을 조였는지 그때는 아주 가파르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안 돼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들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그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제 아침에 가게 가고 어제 몇 시간 만에 30원 정도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1440원, 45원 뭐 이런 대로 한 30몇 원 가까이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환율을 아는 사람들은, 환율의 변동을 아는 사람들은 환장하기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밀리다 보니까 강단에서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앙할 게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좋아합니까? 어떤 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요. 자기들이 정치했을 때 다 우상 숭배예요. 통일교에 돈 다 받아먹고. 그러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당의 지지자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 어느 당이 우리나라의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앞으로 세상은 불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막 나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경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 요인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말씀하신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어졌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다. 문제는 나는 정치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발악과 함께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들은 마지막 심판으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과 함께 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차에 함께 탑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만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발버둥을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율이 폭등을 하든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아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즉 그분의 성탄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로 그 구원받은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 성탄의 증거를 예수님의 오심이 있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진리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리다.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들은 그 세상에 일어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래전에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진정 우리에게 복음이 됐고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죄에서 구원하려는 메시아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상징하는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내 안에서 성령이 점거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르겠는가? 나는 너희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는 너희들의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세상의 법칙을 할 때는 힘을 가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뭔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많고 못 배운 사람도 많고 그 힘이 없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들까지도 주께로 나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으라. 내게서 구원이, 내게서 소망이, 내게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그런 거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살면 내가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 다 해결하여 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체험을 해봐야 되지. 그런 삶의 체험을 해봐야 되지. 여러분 그 체험은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 앞에도 만나면은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뭐 그렇게 연금이 얼마 나오고 뭐가 얼마 나오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뭐 계산하고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모든 게 끝나나? 왜 그러냐?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당신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당신 삶을 끝까지 평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얼마나 설교했느냐? 근데 왜 의심하느냐? 왜 밥 못 먹고 살까봐 의심하느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당신이 죽을 것 같으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산다면 정말로 당신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기쁘노라 하고 말할 거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말씀을 그의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리 불안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철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
꼭 믿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이 더욱더 기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의 지각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의 눈으로 목도하며 몸으로 체험하며 저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의 오심의 그 기쁨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저들을 보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노라 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